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분별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잘 은혜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해석된다, 분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이성적인 사고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세요.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나 이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낯선 바울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의 낯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누구나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심히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뭔가를 싫어하고 반대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박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담대하고 어떻게 보면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변하자마자 다메섹 성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전했냐면 그 성에 있는 많은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그 밤에 그 큰 광주리에 줄을 매가지고 그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수많은 철학과 지성인들이 모여 토론하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가 모든 예언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묶여서 감옥 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갑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설교에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 말이에요. 일사각오. 내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 성도들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1장 23절에 이미 말한 것과 맥이 이미 언급을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가 전하고 싶고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기 위해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떠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 외에는 알리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부터 전하고 싶었고, 이것을 알게 하고 싶었고, 이것만 말하고 싶었어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그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자꾸 그 얘기만 하냐? 왜 자꾸 그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둘째는 왜 꼭 그렇게만 얘기하나? 좀 다른 방식으로 풍성하게 얘기할 수 없냐? 세 번째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이해가 가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또 영상으로 보시는 또 분들 중에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가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에는 약하나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자기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첫째는 설교자들한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위로의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게 참 위로가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위로가 아니라 부담감으로, 절망감으로 와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그 설교를 문제 삼는다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까?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 아볼로를 칭찬하는데 그가 달변이었다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또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문제 삼는 주요한 사람들이 아볼로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겠죠.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가운데 메시지 듣고 설교도 듣고 십자가의 복음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매주 한 주 듣고 두 달 듣고 1년 듣고 1년 반을 계속 쭉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 바울의 설교가 2% 부족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 생각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었다면, 거기에 머물렀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성도들이 바울의 리더십과
사도됨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달변과 지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1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리고 4절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 좀 이따 읽겠지만 6절에는요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통치자들의 지혜, 이런 걸로 내가 설교하지 않았다, 말씀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비슷한 표현들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지 않았고, 이것은 매우 의도된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일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잠시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을 처음 딱 들으면 흥미로워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듣고 그 흥미로운 거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듣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은 무리만 다시 듣겠다고,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대 신화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고대 신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다 읽진 않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중간중간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 고대 신화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인물이 등장해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서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면서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돼요. 아니, 그런 신화에 익숙했던 사람이 십자가 얘기를 딱 들으면, 십자가 복음은요 좀 충격적이긴 해요. 너무나 잔혹하게 죽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충격을 주긴 해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스토리라인이 세상의 신화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잠시 흥미를 끌 수는 있어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물의 본질을 논하는 이 철학의 논리의 깊이, 이 주제의 광대함, 이런 것을 봤을 때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초라한 이론에 불과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처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다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매주 그 십자가를 설교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십자가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할 거예요. 그 얘기 다 알아. 그 목사님 오늘 또 그 얘기 하실 거야. 그거는 집에서 영상으로 지난주 설교 들으면 돼. 나올 필요 없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성도인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하는 게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설교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의 귀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나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빠지지 말라.
이게 신신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에베소에 두고 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너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두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기 소속되어 있지만 내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담임 목사는 5명, 10명, 20명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질까요? 흔히들 성경을 잘 안 가르쳐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답답하고 갈증이 나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단의 길을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나 목회자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이단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는 결국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갈증,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욕심 중에 그들을 이단으로 이끌었던, 거짓 교사에게 이끌었던 여러 가지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달변과 지혜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달변과 지혜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신천지는 달변보다는 지혜의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이 가죠. 어떤 지혜입니까? 신천지 가면 비유풀이를 해요. 비유풀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비유풀이를 해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성경의 짝이 짝짝짝 척척척 맞아가요. 그렇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다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 비유풀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학원에서 정리해 주듯이 몇 줄의 정의로 몇 개의 단어로 그 깊은 뜻을 다 정리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떤 것들은, 아니 많은 것들이 풀리지 않는 신비예요. 10년을 들은 것 같은데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이해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이미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영생, 성령, 천국, 구원, 창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 이성의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내가 메모를 해갖고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한 단어, 하나님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지식들은 장엄한 이과수 폭포처럼,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저 높고 높은 별처럼, 여러분, 들여다볼수록 더 깊은 신비와 경이로움을 알게 하는 단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공략하는 주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달변과 지혜에 관한 욕구들. 내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목마름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시원찮아요. 성경을 읽어도 별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달변과 지혜에 대한 욕구인지 아니면 진리 자체에 대한 갈증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은 매우 현상이 비슷합니다.
현상이 매우 유사해요.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욕구가, 달변과 지혜에 관한 욕구가 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목회자에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것저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는 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만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지식이 모자랍니까? 그의 경험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경로를 지도로 한번 보세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니는 길보다 훨씬 많은 길을 다녔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문화를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달변의 지혜가,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답답하고 고지식하게 보일 정도로 이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한 이유는 집중을 위한 선택이에요. 가치 있는 한 가지의 집중을 위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끝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설교에, 교회, 오늘날의 설교에 인문학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복음의 지평이 무한히 넓다는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문학과 예술과 철학, 정치와 경제와 과학 등등의 무한한 영역에 영감을 주는 영감의 원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나 C.S. 루이스나 톨킨스나 핸델, 그리고 베토벤, 파스칼, 뉴튼, 파브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 있는 이런 천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인문학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문학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연, 강의, 세미나의 영역이지 설교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설교와 메시지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선포되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설교가 예화의 나열이 돼요. 수사학의 경쟁이 돼요. 더 깊은, 더 감동적인 스토리의 경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던 바울이 왜 그런 기교가, 그런 지식과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말씀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면서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메신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메신저가 막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면 오히려 메시지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메시지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뒤에 메시아가 오는데 나는 그를 예비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소리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는 남습니다. 여기 우리 음량에서 제일 골치가 뭐냐면 안 없어지는 소리들. 그게 막 자꾸 울려갖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소리는 사라져야 돼요. 뭐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그 비밀을 알았던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위대한 메시지를 빌어서 위대한 메신저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메시지도 망치고 메신저도 망하는 길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살아날 영혼들도 죽이는, 망치는 일이에요. 설교는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장비 탓을 많이 해요. 훌륭한 메신저에 훌륭한 메시지가 장착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예를 들면 음악을 들어도요 좋은 이어폰, 좋은 스피커, 좋은 오디오 장비, 이거를 갖추어야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맞는 말이기도 하죠. 좋은 장비는 그만한 가치를 하죠. 그런데 장비를 갖추려는 이 경향성,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 음향 엔지니어로 살아온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들려준 말이에요. 음악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한 친구가 있는데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취미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 많이 벌어서 오디오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분 취미래요. 근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매번 하는데 어느 날 이 음향 전문 엔지니어잖아요. 근데 그분을 불러서 내가 오디오를 바꾼 게 있는데 와서 들어보라고. 기가 막힐 거라고. 그래서 뭘 바꿨냐면 오디오에서 스피커로 가는 그 선 있죠, 선. 그 선을요 순금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가서 쭉 들으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난번에 워낙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니까 음악 잘 들리는데 다르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 너무너무 기대하니까 절망시킬 수 없어서, 실망시킬 수 없어서 그냥 엄지척을 하고 왔다고. 정말 좋다고 얘기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음악을 사랑하는 건 맞죠? 그러나 어떤 선을 넘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메신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메신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메시지 자체라는 거예요. 오디오를 금선으로 깔아서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여유와 풍성함이에요. 성도들이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감동의 근원이 메신저의 자격이나 조건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화나 인문학적 지식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박사님이 와서 얘기 들으면 감동이 크게 오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면 막 그냥 감동이 물밀듯이 오는데, 이름도 없는 어떤 전도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감동이 안 와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보다 외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기 시작한 나의 현 주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잘 설득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험을 찾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단서가 이거밖에 없어? 왜 못 찾게 만든 거야? 이런 말 안 해요. 보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조그만 단서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아, 여기에 뭔가 있다. 아, 이게 단서구나. 여러분, 그게 보물 찾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스스로 찾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겠구나, 내가 평생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여기에 감춰두셨겠구나 라는 기대와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또 그 얘기구나, 아, 그 얘기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죠. 굳이 애써 듣거나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유튜브의 어떤 강의나 어떤 시덥지 않은 자기 이야기 정도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예배 딱 듣고 가실 때 뭘 기억하고 붙들고 가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금선으로 만든 오디오, 이런 예화 같은 거를 기억하고 가면 안 돼요. 그거 하나 딱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메신저 기억하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 했는데 잘 어울리더라, 헤어스타일이 멋있더라. 늘 멋있죠. 그런 거 기억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 한 단어, 한 문장, 여러분 그걸 붙들고 가는 것이, 그게 성도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 영이 깨어난 하늘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요, 좋은 청중이 만듭니다. 좋은 회중이 만들어요. 말씀과 진리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어떨까요? 흥분해요. 아, 그래,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말씀과 진리에 막 빠져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건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막 예화할 때는 막 깔깔웃고 막 좋아하고, 맨날 만났어요. 그 예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막 이런 얘기만 한다. 그러면은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것만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더 강화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에 반응하느냐가 어떤 목회자를 만들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만드냐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 곧 설득력이나 이해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득을 당하면 믿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가 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설득의 영역이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닥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입을 닫고 그냥 믿기만 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예화로, 예증으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제시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증이라고 해요. 변증. 이 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C.S. 루이스나 라비 제커라이어스 같은 아주 훌륭한 변증가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얘네들은 한국어도 능통하지, 그리고 영어도 능통하지, 그리고 적어도 언어적 감각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라틴어, 이런 언어적인 이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인 영역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논리와 이성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논리와 이성의 차원이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면 초이성의 단계에 다다른다는 사실이에요.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성은 인간의 이성보다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높은가요? 말할 수 없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높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수준 낮은 울타리로 제한할 수,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셔요. 보이는 육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보이는 육의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육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은 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요 6절부터 16절까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본문은 길지만 제가 간단해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이유, 영, 곧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은 세상에 철저히 감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늘나라 특급 비밀이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알려주는 자에게만 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탄생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딱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밖에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졌어요. 헤롯이 이 얘기를 어렴풋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다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비밀의 보자기에 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숨기셨다. 두 번째는 그 비밀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누가 알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알까요? 정확하게 누가 알까요?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영밖에는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아무도 몰라요.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성령만,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이 받은 사람은 뭘 알게 된다고요? 비밀을 알게 된다. 영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친히 그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은요, 성령님의 주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늘에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겐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상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럼 육에 속한 자는 영원히 희망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길이 있어요. 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하면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에서 성령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과 진리를 알게 되고 눈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반지성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걸까요? 지성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엑스타시를 경험해야,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경험해야 비밀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성경 공부를 말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이 열어주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나의 이 모든 이성과 감성과 생각의 과정 속에 신비롭게 그분이 역사하셔서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이 진리가 서서히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겠죠. 다 있으시겠죠. 그런 놀라운 경험이 더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에서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조금 아리송한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을 받아서 다 알아, 이 말이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산신령이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써놓고선.
아무에게도, 이 아무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를 뜻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자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미숙하구나. 실력이 좋은 사람은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판단하죠.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이런 차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신비로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주를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곧 그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그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가 잘 들어봐야지. 이런 결단과 각오도 중요한데, 영의 일은 영이 아니고서는 못 봐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무슨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암송할 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섬길 때 뭐 해야 돼요? 저 주차 봉사부터 여기에 예배 봉사, 그 다음에 반주, 찬양인도 여러분 할 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영의 예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은,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속한 사람, 성령을 통해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매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